한 해를 잘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지혜. 또 우리가 가진 그런 삶의 자세를 잘 살펴보고 그런 자세를 또 태도를 잘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굳건히 나아가는 그런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갈렙처럼 진취적인 믿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은 내 허락 없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현실과 미래를 유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에 대한 설교들 여러분들이 간혹 들어오시는데 연말 되면 이 시간에 대한 말씀만 듣잖아요. 시기적으로 아주 자극을 받기 좋죠. 하나 돌이켜보면 보람도 있지만 후회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의 끝자락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반성도 하고 새로운 다짐도 하기에 좋은 시점. 그런데 시간을 더 지혜롭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은 사실 연초에 이 한 해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나 다시 살게 된 사건을 통해서 시간에 주는 의미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직면한 상황이 뭐냐? 병든 거죠, 병든 거. 이제 그 병들었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 병들을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약을 잘 복용하고 이렇게 하면 낫게 되죠. 히스기야 같은 병은 이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은 사실 어떤 면에서 좋은 약을 쓰고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는 병이에요. 그렇죠. 또 오늘 여기 말씀을 이제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번에 신분이 왕입니다. 왕.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고 가장 큰 힘을 가졌죠. 그 나라 안에 탁월한 의사들도 있을 테고 또 온갖 그 나라 안에는 온갖 양약들이 있을 겁니다. 명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이 이사야의 직면한 상황이 큰말합니다. 병들어서 이제 아파 있는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방문을 했어요. 저 신방을 한 거죠. 신방을. 여러분들 아픈 목사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 오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더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렇게 주어졌다. 이 말을 이제 들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선고하는 말이잖아요. 죽음을 선고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른 누구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병들었는데 그 병으로 너는 죽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 병은 너를 반드시 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병이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리 안 해도 지금 이 병이 안 나가지고 심란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힘든데 선자가 와서 그 영험하고 신통한 선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병들었는데 병문안을 왔어요. 특히 이제 목사님이 가잖아요. 그죠? 왔는데, 참, 이렇게 질병으로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 병이 나을 병이 아니고 이 병으로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성도가 이 환자인 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이고 뭐 화가 나가지고 당장 나가시오. 신방이 오고 막 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내 눈에 사라지라고. 이게 막장 고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신방을 오신 이사야 목사님이 히스기야 그 왕인데 말이죠. 면전하게 대놓고 바로 그냥 당신 이 병을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이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참담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질병의 고통에 이 선자의 극단적인 통보에 또 마음을 상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그러한 자기의 현실 앞에 참 쓰러질 것만 같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이에요. 39세 손 들어보세요. 39인데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죠? 80이라 해도 절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나이에 인생을 접어야 한다는 건 참 원통한 일이죠. 원통. 또 이제 왕으로 즉위한 지가 14년쯤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 숙성이 끝나자 그가 단행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성전 안에도 뭐 녹병도 있고 온갖 우상들 세워놓고 다 정리하고 절기도 회복하고 너무 귀한 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국토도 개발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또 전성을 거두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라는 평판을 들었어요. 그런 마음에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잘한다 이러면 더 잘해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칭찬이 필요하죠. 칭찬 좀 해주십시오. 칭찬. 옆 사람에게 하면 칭찬 좀. 할 게 없다고. 아무리 와도 칭찬을 할 모습이 안 보인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교회 안에는 하여튼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팩트가 아닐지라도 소망의 말을 하고 사실이지만은 사실을 얘기하는 건 좀 믿음적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성령이 그 말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확신도 주고 감동도 주고 그런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이 히스기야는 확실한 건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마음은 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에 가가지고 벽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마주. 이 벽을 마주하고 앉았다. 벽을 마주하고 앉았다는 뭘 말하겠어요? 어떤 심정이에요? 벽은 가로막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벽과 같다.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이제 마지막 종이 땡 치는 그런 끝자락에 서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히스기야의 직면한 이 상황을 우리가 듣는데 이걸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무런 특별한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 날 한 날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어떤 계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해 갈 수 없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큰 계기. 우리의 계속 될 거라고 여겼던 시간이 마침 종이 서질 때가 올 수도 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사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내 생의 시간을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 자체가 내게 너무 큰 것으로 내게 와서 부딪히니까 내가 감당을 못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살한 사람. 중요한 건 그제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느끼게 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시간이 금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금이 아니지. 시간은 금이다 이러는데 왜 우리는 그 시간이 끝자락에 갔어야 그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될까 하는 거예요. 왜? 끝자락에 갔어. 3절에 보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깨달은 기도를 하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더라 이랬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는다 보니까 아니 날 죽게 하지 말고 살려주셔서 내 생의 시간이 더 좀 계속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살려달라는 게. 그렇죠? 언젠가는 죽겠지만 시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을 더 주세요. 네. 사람은요, 대부분의 모든 것을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습니다. 근데 이 경험으로 깨달을 때 깨달긴 깨달지만은 그래서 그걸 깨닫는 대로 내가 반성하고 돌이켜 행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운 거죠.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는 직장 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시점으로 와버렸어요. 우리가 체험한 것을 비로소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길을 듣고 이게 마음 안으로 들어갈 건데 2개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바로 그냥 흘러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못듣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게 지혜라 했어요. 공하는 지혜. 지혜는 듣고자 하는 마음. 지혜는 하늘에서 번쩍번쩍한 뭔가의 요령이나 이치나 뭐 방법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각의 지혜. 경험에 의존한 게 아니라 깊이 자각한 자각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 해를 다 살고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아, 이 잘못됐네, 후회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자각해라. 지금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한 해를 그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벽 앞에 마주 앉아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만요, 기도는 응답이 가능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왕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이 병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답이 이미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런 그 벽을 마주 보고 앉아서 뭐 했겠어요? 자각을 보는 거예요. 왜? 왜 내 인생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아직 나이가 39밖에 안 되는데 죽음에 직면해 있을까?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도 묻고 하나님에게도 묻는 거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도 옥설교를 들으실 때 기도가 중요하다. 히스기야 봐라. 기도하니까 죽을 병에도 하나님 낫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만능에 대해서 많이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도 기독교 안에 미신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건 뭐냐면 정말 이 히스기야가 벽 앞에 앉아서 가진 이러한 시간 속에 기도의 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벽 앞에 붙을 때, 문제의 벽 앞에 붙었을 때 더 이상 답이 없고 참 깊은 고민이나 상념 속에 빠지게 될 때 때로는 자신을 이 벽 앞에 마주 앉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주시옵소서는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일방적인 기도만 막 쏟아낼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근본 문제를 잘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안 주니까 왜 안 주냐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은 기도하다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쨌든 이런 이 자각의 시간 깨닫게 내가 깨달아진 이래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 보면 면백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면백수행이라는 것은 벽 앞에 다 이렇게 좌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벽만 쳐다보는 거예요. 전에 절에 가실 때 그거 못 봤어요? 벽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며칠 앉아있고 몇 주, 몇 달도 앉아있어요. 달마 도사께서는 9년 동안 벽 앞에 앉아있다. 벽을 쳐다보는 거예요. 벽을 벽 앞에 앉아서.
그래서 달마대사 사진, 그림들 있잖아요. 달마대사. 배가 이렇게 붕붕하게 나온 거 있죠. 달마대사. 그 달마대사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눈이 튀어나왔잖아요. 벽을 막 이렇게 눈을 보고 수행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니까 면벽 기도가 필요한 점 있어요. 자기의 사유세계 안에서는 답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삶이 다 드러나게 되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한 이끄시는 그러한 길로 해결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면백기도, 면백수행이라고 했지만 면백기도는 모든 걸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가지고 모든 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답이 올까요? 해답이 올까요? 옵니다. 해답이 옵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어제 내 잘한 거 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행한 일들 그 기억하고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들리세요? 네? 그것도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맨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속에는 뭐예요? 내가 어제 잘한 때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전심으로 따라온 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쓰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나를 살려주시면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깨달지 않고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살려달라는 기도지만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이 시간 속에 자신의 지금 이러한 모든 상의 원인이 뭔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왜 자기가 이 끝자락에 서서 이런 숙명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딱 이렇게 하니까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뭐하기 전에? 이르기 전에. 이게 이사야가 그 말 해놓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예? 집에 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거리 가는 중에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한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뭐래? 빨리 돌아가라. 히스기야를 빨리 돌아가. 그럼 내가 지금 주는 말을 있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실체를
내 상태를, 나의 지금 모든 상황을 묻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성전일본에 하신 말씀이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내 눈물도 보았다. 아멘. 기도 드는 건 기도 내용이고 눈물은 회개 아닙니까? 회개. 아멘. 뭘 회개해야 합니까?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죽을 판에 뭐 회개할 게 있겠어요? 화도 나는데. 그런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살려달라고 호소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절통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 3일 만에는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하겠다.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뭘 깨달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사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이 히스기야의 깨달음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자, 여기 보면요,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쳐서 멸하게 돼요.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는 왕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암살돼 죽게 되는 내용들이 19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전쟁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끝났는데 왜 6절에서 아수르 손에서 그걸 구원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전쟁 중에 그가 병이 일어났다. 전쟁 중에 병이 일어났으니까 엎친 데다가 겹친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이제 병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 피부병균이 급성으로 전환이 되면 활성화가 된다. 활성화가 돼서 사람의 몸에 폐렴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하는. 그럴 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몸이 면역이 아주 약해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지방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성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그 군대를 끌고 온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서한을 보냈어요. 무슨 서한을 보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전쟁에 어찌 보면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가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함락할 텐데 너희가 그렇게 안 되려면 그 은과 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뭐 전쟁하는 마당에 물론 그렇게 부당할 수 있지만 부당하다. 그런데 그 전에 유대 나라도 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우리는 속국에서 해방된다.
더 이상 아수르의 우리는 속국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 신하들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난대요. 저들이 서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랬는데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그러니까 속국의 조공을 잘 바치던 나라가 조공도 안 바치고 자기들이 손아귀에서 벗어나니까 가만 둘리가 없죠. 군대를 끌고 이렇게 온 것이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배상에.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액수의 돈인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대. 네. 금값이 올라가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30달란트면 이것만 해도 지금 600이 넘잖아요. 600억이 넘잖아요. 600억이. 은은이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 가져가봐야 그 나라 아수르에도 화폐가 다른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화폐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닌 은과 금은 어디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 안에 있는 그 국고 안에 뒤져보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 그리고 성전의 기둥 이런데 금을 입히는 것까지 다 걸거려요. 부족해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창고에 있는 금고에 있는 금과 성전 기둥에 발라놓은 금 이게 이스기야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불신. 하나님이 자신과 그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쳐들어온 그 이제 나라 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가져다가 바쳐 부족해서 성전에 입혀놓은 금까지도 긁어서 갖다가 바쳐.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아주 큰 문제에 봉착되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됐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위도 스승치 않고 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이 죽게 될 병이란 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나라는 지금 풍전등하지 않습니까? 이 사내립이 지금 등 밑에다가 칼을 떼놓고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의 이제 몸은 일단 피부병에 들어있는데 몸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니까 면역성이 약화돼가지고 그 병균이 말이에요. 온몸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병 죽게 돼. 그 피부병이라고 얕잡보지 마. 네 지금 상태는 네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믿음도 없이 네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너를 지킬 수도 없어. 네 생명도 내가 보존할 수 없는 상태로 너는 믿음의 나락에서 저 불신의 나락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그 하여금 충격을 주어서 배 앞에 앉게 하시고 깊은 자각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맹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네. 나는 불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일들을 불신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당사인 것이다. 이 히스기야가 과거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보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연합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그 길이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 아멘.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형통. 아멘. 근데 지금 왜 형통하지 못하고 병까지도 자기를 죽이려 합니까? 예, 불신인 거죠. 불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시간 속에서 정말 흥하고 망하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갈 수 있고 장비에 가르고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순간을 맞는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 믿음.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져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이 바람에도 저 바람에도 상황에 이 바람에도 저 바람에도 마치 바람결에 대나무 흔들리듯이 아멘.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요,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과 흡사해 있습니다. 이 상황. 부모로부터 배운 것, 부모가 내게 보여준 것,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상황, 그 순간에 내 믿음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완성할 수가 없음을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면에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높은 장벽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아멘.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벽 앞에 나를 세워놓고 스스로를 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 빠져있는 나를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보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결을 해야 되면 해결을 하게 하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걸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에 떨어졌느냐면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 낫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열매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죠? 그걸 반죽을 해서 피부병이니까 번져가지고 온 몸에 그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발가벗겨가지고 그 반죽을 다 발랐어요. 발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가지고 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징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징표. 그렇죠. 징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징표가 일령표인데 이 일령표가 앞으로 가게 10도 앞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10도 뒤로 가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건 계속 가는 거니까 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기적이죠. 뒤로 가게 10도 뒤로 가게 했어요. 하나님 그 징표를 줬어요. 이 해시계, 이 일령표의 시계가 아하스 때 만들어진 거. 아하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그 일령표를 10도면 한 40도 된다고요.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그 까닭도 함께 달아야 됩니다. 네 인생의 시간 내 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면 네 시간을 내가 붙들겠다. 아멘. 네 시간 속에 함께 하겠다. 아멘. 네 일 속에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있을 터이지만 아멘. 네가 믿음을 버리고 네 지혜와 모략, 네 깨와 네 경험을 간다. 네 시간을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고 때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병, 그 피부병에 불과한 것이라도 그것에 네 생명까지도 함몰될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이 한 해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서 가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안 되는 타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도전에 갈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